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좋은 쉼을 얻는 또 주말을 맞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침에 함께 묵상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고 또 주일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갖고 겸손하라 그리고 환대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환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자신의 지인들과 식탁의 규제를 나누는 장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식사 자리의 배치는 사회적 위치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지위와 또 명성에 따라 각각 그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당연히 가장 높은 상석은 높은 사람의 몫으로 배정되었지요. 아마도 예수님은 초대받으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셔서 많은 이들이 이미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초대받은 자가 스스로 충분히 상석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호기롭게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집주인이 그보다 더 높은 지위의 사람을 데리고 다가와서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장 낮은 끝자리로 옮겨가게 되고 결국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뒤이어 예수님은 이와 정반대되는 경우를 말씀해 주십니다. 청함을 받고 온 사람이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습니다. 바로 그때 집주인이 오더니 그에게 상석에 앉을 것을 요청하게 되지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의 높은 지위를 알아보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처음부터 특권을 내세우지 않았던 그는 주인의 대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욱 큰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잠언 25장 6절로 7절의 말씀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그 역전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는
결국 낮아지게 되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이 사실을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잔치를 베푼 주인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자신을 어떻게든 피하라고 알리고 주목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한 가르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 인생은 그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높고 낮음을 규정하는 세상적인 관례에 도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변혁적인 성격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높은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높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큼 가장 크게 자신을 낮춘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늘아버지를 의존하고 그 어떤 지위와 자리도 탐하지 않으시고 보내진 자리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삶, 십자가에 그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것이지요. 그러셨기에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장 높은 하늘아버지의 우편에 앉게 되십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낮은 자의 삶이 하늘에서의 가장 큰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우리 모두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낮은 자의 삶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를 혐오하면서 멸시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이 땅의 삶을 겸손히, 더욱 겸손히,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방식으로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이제 예수님은 초대받은 자가 아니라 잔치를 베푼 주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유명인의 잔치에 초대받는 것, 그것도 물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잔치를 베푼다는 것 그 자체가 초청한 주인의 명성도 널리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유명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잔치,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은 그들로 인하여서 많은 유명세를 또한 얻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보다 높은 지위의 사람을 초청해 가장 가까운 자리를 내주면서 친밀감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맥과 사회적인 영향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잔치를 베풀므로 또한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즉 잔치에서의 식탁의 자리는 집주인의 명성을 빛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예수님은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정말 확실히 대비되는 두 그룹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집주인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면 결국 그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는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늘 언제나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에는 늘 언제나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초청받았습니다. 호의를 갚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청해 섬기는 것이 하늘의 복을 쌓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기에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 학교에 가보면, 중고등학교에 가보면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각 학급에 한 명씩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기독 청소년들이 정말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늘의 복을,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받고 또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산과 지위로 사회적 등급을 매기는 세상 문화의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하고 돈이 많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브 앤 테이크처럼 철저히 상호성에 기반한 이해득실의 관계를 거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환대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환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이지요. 낮은 곳을 향해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이 가장 낮은 우리들에게 오셨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변혁적인 역전의 원리로 이 땅의 삶을 겸손히 또한 환대의 마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 땅의 낮은 이들을 향해 우리의 신앙 인생을 잘 기울이며 살아가는 복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정말 축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환대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면서 또한 내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만나게 되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환대의 마음을 열면서 그렇게 이 땅에 허락된 우리의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겸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참으로 많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낮은 자리에 먼저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에서, 눈빛과 억양에서, 또한 태도와 자세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겸손히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는 인생, 돋보이려는 인생이 아니라 환대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하늘잔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아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